네, 오늘은 나훔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아마 혹시 나훔을 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 장짜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세 장짜리의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세 장짜리도 하나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은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를 바랬던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나죠. 그러니까 결국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로부터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때가 약 BC 660년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훔은 니느웨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포악을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오늘 나훔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니느웨,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입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이런 좀 제국, 좀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12절 하반절 잠깐 보실래요? 12절 보시면은 그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유다에서 찾아보니까 이 나훔이 직접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유다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적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두루마리아마 이렇게 적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적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니느웨가 망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걸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당시에 우리 일제 35년 36년 통치받았던 그때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일제가 망한다, 나가사키 여기에 원자폭탄이 터졌다, 이제는 망한다라고 할 때 우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모든 이 압제가 끝나가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말씀이겠죠. 물론 여전히 아수르 편에, 제국의 편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천국의 편이냐, 제국의 편이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서는 심판의 전주곡,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고 2장 3장은 심판을 실행하시는 구체적인, 어떻게 심판을 실행하시는가, 이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장 2절 보시면은 2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훔은 선포합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즉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환난 날에 그분께 피하는 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 아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도 오늘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먼저 묘사합니다. 권능이 한없이 많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은 금방 용서하시는 인자가 크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은 아수르,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시고 용서하셨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받을 자, 끝내 회개하지 않을 자, 여전히 2절 표현으로 든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르는 자,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3절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 하나님께 진노하실 때 회오리 바람이 일고 광풍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발에 티끌이 막 폭풍 구름처럼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지금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고 홍해 사건, 홍해 가운데 길을 여시기도 하셨고 모든 강을 말리셨으며 요단강 물을 딱 끝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강물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그들이 무트를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바산 땅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산의 암소들이여 하는 것처럼 굉장히 푸른 초당이 있는 푸른 곳이 있는 바로 그곳 바산, 갈멜은 갈멜산이 있는 것처럼 울창한 숲이 있는 바로 이 갈멜, 바산과 갈멜까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레바논의 꽃들이 시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은 5절에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면은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폭풍과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일으켜서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게 만드시는 의로운 하나님, 오늘 나움의 하나님입니다. 요나의 하나님과 나움의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은 분수를 모르고 까불고 여전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앞에는 이방인이라고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요엘서에서 이미 봤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도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열려 있습니다. 구원에 용서 하나님은 아무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민족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계속 쌓았을 때 586년 그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당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수르 민족이라고 더 심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거스르며 교만한 나라들, 강한 권세를 가졌다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권력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광석, 혹시 금강석인가요? 네, 그걸 할지라도 용광로에서 수천도를 하는 용광로에 들어가면 물처럼 녹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2,000도라 했나요? 4,000도라 했나요? 네,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용광로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음들 다 물처럼 녹을 수밖에 없다. 가장 강하고 가장 힘세고 가장 찬란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저 나라는 영원할 것 같다 라고 했던 1000년 이상 갔던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6장 신약성경 405페이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격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7인을 하나하나 뗐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 세상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7인의 재앙 중에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막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고 엄청난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과 자유인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냥 산에게 바위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한테 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숨고 싶다라고 이야기. 바위 틈에 숨어서도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날 좀 하나님의 얼굴에서 가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말씀.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오직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들,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7절에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름도 아시고 행위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종들, 지금은 환난 당하고 있고 지금은 고난 당하고 있고 지금 핍박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세요.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8절에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우리 나오면 1절부터 8절을 정리하면 이거죠. 정리하면 당대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가 왜 망했는가 이거죠. 왜 망했는가?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에살핫돈 이어서 아슈르 파니팔이란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제는
서로 권력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서 메대와 함께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쫓아냈다고요? 흑암으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쫓아내리라. 자신들의 힘을 믿고 포악을 저지른 결과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3장도 보시면 3장 1절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정도로 지금 아수르 이 느느웨는 철저히 거짓되고 포악이 가득한 피의 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군대 침입 범람하는 물로 그들을 진멸하셨고 그들은 흑암으로 쫓아내십니다.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약한 분은 아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다를 약하고 유약하다라고 동의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선해. 이 말은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약한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막 착하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가 착하게 살면, 네가 선하게 살면은 네 맨날 그렇게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자심 많으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약한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나옴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으로 원수들을 심판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온 역사의 주관자,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 주의 만주의 주,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으실 때는 한없이 착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성을 내잖아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나 죽이소 하면서 외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박넝쿨을 말해서 그 안에 죽여달라고 했던 그가 박넝쿨 아래 막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말렸을 때 어떻게 보니까 태양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막 더 힘들어서 막 할 때, 야, 너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네가 안타까워하는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십만의 저들을 내가 치는 것 네가 진짜 원하느냐 질문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한없이 크신 분이다. 어쩌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약한 분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들에게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약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진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한테 막 장난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도 참잖아요. 기다리는데 좀 기다리면 막 이렇게 나가서 막 때리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빠들이 있잖아, 막 참고 또 참고 그래 막 신나게 이렇게 놀아주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진짜 이제 막 자기 가족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나아갔을 때 그냥 그런 아빠로 가만히 있나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얕보지 마세요. 성내면 무섭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여기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시면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일으킵니다. 광풍이 일고 흑암이 온 땅에 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도 끝장내게 하시는 분, 죽게 피하는 자들,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없이 선하시고 한없이 오래 참으시고 한없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착한 분, 선하신 분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거스르고 잘못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사람의 우상으로 만들고 그럴 사람들, 불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로마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시죠. 한없이 때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도록,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약한 하나님이라고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줄 압니다. 진노의 게이지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분노의 게이지를 계속 쌓고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원수들, 자기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그들은 흑암으로 사라지는, 무너지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바로 요나의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 바로 나홈의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안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선하신 하나님과 의로운 하나님을 동시에 알고 그 하나님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어쨌든 그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동시에 알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 피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대신해서 의를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알면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선하신 하나님만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만을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자꾸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의를 가볍게 여깁니다. 쉽게 죄 가운데 빠집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를 가운데서 거스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 반대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강조할 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 그래요. 자유와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자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얼마든지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천천의 제물과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인자와 공의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그냥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막 강조하면서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늘 경직되어 있어요. 경직되어 있고 그냥 기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살아가는,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막 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정잠이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지었던 막 수십 년 전에 지었던 그 죄를 여전히 막 다시 되살리면서 그 앞에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나는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한다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생각하면서 막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다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친 채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의로는, 우리 어떤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하심과 거룩하심, 인자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밖에,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십자가 안에, 그 그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바로 이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이 많은 대가랄지라도 나의 힘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원수였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바로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진노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두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과 나옴의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리시키지 마시고 이것을 같이 조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대하시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새로운 의를 내가 맛봤다면, 덧입었다면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런 하나님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나움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 9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부터 15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또 네, 이런 2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말씀도 있고 유다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분리시켜 봤는데 9절부터 12절 전반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제 니느웨를 이야기하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까지를 저는 니느웨에 대한 말씀으로 보고, 또 14절 너에게 명령하는데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네 신들, 우상들 다 멸절하고 네 무덤 준비할 것이다. 네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대적이 된 지금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말씀이 12절 그 뒷부분 하반절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너에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내가 끊겠다. 이렇게 한 말씀하고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이건 바로 유다야 나오니까 알겠죠.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 말씀은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두 대상을 향해서 이 말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이신데, 진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있는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 편에 지금 가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잘 살지는 못해요. 지금도 여전히 고난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어요.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꿈꾸고 꾀하고 있고,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대상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대적인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10절에서는 가시덤불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결론적으로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고 최후 통첩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우상들 다 멸절하고 네 무덤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쓸모없기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는 쓸모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 징계 도구였어요. 그러나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네가 계속해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거스르고 나에게 대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내 쓸모없게 되었다. 네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네 무덤 만드는 일이다. 네가 이제 그 무덤에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흑암으로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강하고 많다. 그들은 힘이 강했습니다. 권력이 강했습니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누구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그 나라입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고 잘 나갔던 나라입니다. 자, 강한 권세와 많은 능력과 잘 살고 잘 나감, 이거는 부끄러움의 대상인가요? 부러움의 대상인가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예, 우리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도모하고 음모와 계략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말은 달라지죠. 여호와께 대하여 음모를 꾸미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며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해요. 그래서 그들이 얻는 결과가 많은 능력이고 강한 권세고 잘 살고 잘 나감.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나의 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집어삼켜 제국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자신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멸망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14절 말씀, 내가 네 무덤을 준비하리라. 어쩌면은 하나님이 무덤을 준비하긴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모았고 열심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까지 나아갔는데 그 일이 자기 무덤 파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은 열심히 뭔가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강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세상 아수르, 니느웨 하면 정말 막 두려워 떨 정도로 그런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존재한 이유가 결국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은 자기 무덤 파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콧방귀를 뀌었다면은 그들의 미래는 이 말씀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뒤 612년 BC 612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들은 사실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자기 무덤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자신의 권세와 자신들이 이뤄놓은 여러 가지 숫자들, 재력, 학력, 스펙, 이 땅의 많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아니 대적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은 그 길의 마지막 결과는 자기 무덤판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그동안 너무 인자하신 하나님이셔.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시더라. 아수라 그랬거든요. 요나의 선지자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도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사용되어 여기까지 컸습니다. 여기까지 영향을 키워왔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로부터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버러지와 사람의 우상,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는 피조물 철저히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될 피조물을 도리어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망령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관리하라고 주셨고 그걸 가서 누리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주셨던 이 땅의 많은 선물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여러분들의 학력이든 많은 것들, 사실은 이걸 섬기라 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아수르를 향한 말씀은 저는 대응할 수 있다, 대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속된 말로 지름신, 내가 막 지를 때 마음껏 지를 수 있도록 뒷배가 되어주는 신, 이 하나님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복을, 나의 삶에 복만 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분은 나한테 복 밀어주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나한테 늘 뒷배가 되어주셔서 그냥 맨날 마음껏 써봐라 질러주는, 대기업의 무슨 회장처럼, 오너처럼 대기업 3세들 막 나와서 온갖 나쁜 짓 해도 그냥 괜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그들의 최후의 멸망, 최후는 결국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지만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다가 들어야 될 메시지, 오늘 12절부터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내가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위로를 주시면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도 한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아수르라는 멍에를 어깨에 지고 결박당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고, 그리고 므낫세 때도 므낫세가
이 바벨론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까지 잡혀가기도 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703페이지. 우리 므낫세가 참 악한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바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 하나님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한때 이들은 히스기야도 정말 선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사실 좀 교만해가지고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중에 다 열어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내에게 엄청 막 당하고 막 했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잡혀가기까지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결국 13절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고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을 통해서 이 아수르의 심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므낫세 왕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가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가 회개했을 때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멸망시키겠다 이 메시지가 결국은 이 므낫세 왕 또 유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너에게 지워져 있는 멍에를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네가 이제는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유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만 들어온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수르 저 원수들 저들을 멸망시키고 너희들에게는 참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고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라 라는 것이 이 아수르에게는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였지만은 그 동일한 메시지가 이 유다에게는 굉장히 위로와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들이 망하는 거구나, 우리가 좀 의지하려고 했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저들이 망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메시지였죠. 따라서 이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죄된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유앙겔리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던 저들은 멸망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온전한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화평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죠. 이거는 신약이고 구약이고 어쩌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에는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었어요. 결박을 주었고 또 멍에를 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회복합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어쩌면은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겨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뿐인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신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신약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당시에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악한 천사들도 그들을, 영적인 권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들을 다,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정말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는, 그래서 전쟁이 졌을 때 그 전쟁 포로들, 전쟁 왕들, 압제자들 막 질질 끌고 가듯이 그걸 온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신 분이시다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서까지, 옛날 종들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종 문서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종 문서까지 다 이제는 없애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문서를 지우시고 도말하여 주시사 제하여 버리심으로 죄가 주는 괴로움에서, 죄가 주었던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이 유다에게 나홈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바로 유다와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인자, 헤세드를 전해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 가능성 제로 상태에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므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모든 존재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주님 앞에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내용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유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아수르가 강대국입니다. 아직도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음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아직은 득세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절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실제를 보여줍니다. 이건 눈에 어쩌면 안 보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눈을 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눈을 열고 그 영적 실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아시고 그들의 행위도 아시고 그들의 아픔, 형편, 처지 다 알아주시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장 적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가 오늘 들어야 될 이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수르 편에 가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고 절기를 지키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다시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들 이것을 갚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삶으로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복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볼 때가 많아요. 전혀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삶이 우리는 고난밖에 없는 것 같고 핍박밖에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혹시
매일 성경을 큐트하시는 분, 오늘 7장 메시지를 혹시 여러분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어쩌면은 나와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들은 고난받았고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찬양하면서 결국 그의 눈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그들이 당시에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에 여전히 빌붙어서 짐승의 숫자 666을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삶을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입맞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땅이 주는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결국 마지막은 멸절이고 마지막은 진멸이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흑암으로 끝나버릴 이 땅의 많은 것들과 강한 것들,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여전히 그 길로 가고 있는 혹시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일 때는 우리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분복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음모와 계략과 악한 것을 자꾸 추구하기를 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발맞춰서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면 내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홈을 보시면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수르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회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전하면서도 유다로 하여금 돌아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외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는 자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 그분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나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신 말씀을 지금 담대하게 유다에게, 유다야 이제는 네 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정말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메시지로,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 아수르가 득세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망하고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홈이란 뜻이 위로입니다. 진정으로 위로가 무엇인가? 힘들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의 힘듦에 대해서 막 들어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복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멸절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은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삶,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 이것이야말로 위로자이고, 어쩌면 우리가 한때는 상처받았지만은 지금은 치유자로 살아가고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도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이 화평,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로 나홈처럼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유다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절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홈은 이것을 지금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들에게 무슨 위로가 될까? 차라리 내가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들의 마음에 함께 옆에 앉아주는 게 낫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 옆에 있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에게 실제가 있다, 영적인 실제가 오고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전하는 이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의 소식은
하나님 편에 가입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면 그들과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 편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다르게 살되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은 저는 큰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받습니다. 핍박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 이 구원받은 증거가 확증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핍박하고 고난 주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바울은 멸망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그들이 멸망당한 증거가 확증된 날이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가입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이 복음을, 참된 위로를 전하는 이 나옴과 같은 이런 발걸음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자체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나옴처럼 또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어쩌면 하나님의 눈을 딱 바라보면 영적인 실제가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 나중에 정말 당할 그것을 생각도 못한 채 계속 헛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를 딱 경험할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편에, 하나님 편에 가입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이 영적인 실제를 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기억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로는 아비란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우리를 아비라니 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너무나도 부럽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비라님 저들처럼 많고 강한 것,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내 무덤을 파는 일이었다면 얼마나 아비라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할 오직 아비라님 의의 편에 서서 아비라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가 아비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비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때로는 우리에게 헷갈리게 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에서 손을 떼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대로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크고 지금 강하고 지금 많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좇고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끝나고 이제 뒤에서 이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일정이 우리 마지막 달이 되어서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산 2020년 예결산을 위해서 재직회가 있고 2019년 결산과 내년의 예산을 위해서 재직회가 있고요. 또 대학부 스물 캠프 우리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갈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대학 생활과 또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재직회 끝나고 우리 목회협력위원회도 있습니다. 11일 수요일 날 오늘 재직회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공동회에서 최종 결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세례 교인들은 우리 공동회를 수요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11일 날 다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15일 날 중국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22일 주일 날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세미 전도 집회. 그래서 언제 전도 집회는 아닌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신데 성탄절과 관련되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좀 데려오셔서 한번 복음 전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24일 날 성탄 축하의 밤, 25일 날 성탄절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은 C640 데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아직 중국 팀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 또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이제 내년 C640 그 기간인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 우리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일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 좋겠고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해서 12월 일정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호주의 코스타 유학생들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코스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고 가는 길과 그곳에서 더 크신 은혜 많이 전하고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김한주, 이지민 부부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우리 성도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이제 올해 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하고 한 달 동안 쉬었다가 2월 달에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한 달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12월에도 한번 동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99장 전하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나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음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아비라는 세상의 편,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가입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 저 뒤에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